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짓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지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1절에 보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알고 받았던 은혜를 떠나서 그것을 저버리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것,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최후는 오늘 말씀을 보면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가 참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실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몇 가지를 살필 텐데요. 먼저 우리 12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성이 있으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거짓 선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리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결국 잡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기에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특징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 보면 낮과 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지요. 밤은 악의 세력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밤낮 즐기고 노는 것이죠. 흥청거리며 즐기는 것, 낭비하며 방탕하게 즐기되 정말 일해야 될 시간인 낮부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을 보기 위해 밤낮으로 즐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4절 읽을까요? 자,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특별히 이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한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어떤 그 굳건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운동선수가 자기 자신을 훈련하듯이 탐욕으로,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푹 빠져가지고 진리에는 눈을 닫고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해 나아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탐욕으로 단련을 받은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훈련을 받은 자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가서 또 보십시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1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샘은 물이 항상 솟아나야 하지요.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야 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샘에 물이 없다면 더 이상 그 샘은 샘이 아니지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딴 웅덩이를 판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없는 샘이다. 그들이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아 먹게 되면 결국 목말라 헤매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버리고 딴 웅덩이를 스스로 판 사람들, 그래서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십시다. 1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과장된 말, 쓸모없는 말, 비어있는 말, 부풀려져 있는 말, 사람을 기만하는 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솔깃해서 탁 걸려들이면 탁 낚아채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허탄한 말, 자랑의 말, 과장하는 말, 비어있는 말, 그러나 사람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 13, 14, 17, 18절. 베드로 사도가 5절에 걸쳐서 거짓 선생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든지 연약한 영혼을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위해, 아니 결국은 십자가 은혜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번 걸려 넘어가면 되돌아 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피폐함,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실체를 알려주며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검증되지 아니하는 귀에 솔깃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경의 그 기초한 가르침이 아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가지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이었고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 나섰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버리지 않았지요. 내 뜻에 합하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버릴 것이다. 자기 결정,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거짓 선생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것과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행동은 결국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으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결정 혹은 내 판단에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생은 거기서 싹 하나 비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꼭 너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여러분들 귀 솔깃해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축복,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풍성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기억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는,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특별히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올곧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